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죠 기도했나요? 오늘 가을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는 우리의 아침 기도는 우리의 아침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네, 우리 교대 공간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예, 정해진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항상 있는 그런 삶을 지켜냅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기도 안에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믿음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는 이제 끝난 겁니다. 근데 마지막 경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진작 그렇게 하지. 진작 그렇게 하지. 얼마나 하셨습니까? 진작 그렇게 했어요. 진작.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뭐 하고, 다음에 좀 나오면 뭐 좀 하고, 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고 그대로 될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좀 나중에 바쁜 것 지나면, 요거 좀 안정되면 뭘 하겠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끝일 수도 있구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구나. 왜 그걸 나는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삽니까? 후회는 없어야지. 내가 이 시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할 일은 없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럼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맙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막 준비하는데 재방송이었는지 우리 한참 재밌던 그 할아버지들이 여행하는 프로를 했는데 이제 새로 한 테마가 시작되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어른 이순재 씨가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둘째 할아버지인 신구 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인사하고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이순재 씨가 아마도 80이 넘으셨죠? 신구 씨가 자리를 앉으니까 손을 이렇게 꼭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을 꼭 잡는 모습 보니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야, 저분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행에 우리 또 같이 가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연세 맞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일 수 있고 이게 실제로 와 닿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는데 순서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봅니다. 오늘 후회가 없어야지.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후회는 없는 삶을 살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래요. 일 벌어지고 진짜 그렇게 하지 이 말 들으면 뭐합니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기도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그렇게 살
살아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넘어선 분이 계시고, 기도로 답답했던 일들을 시원하게 해결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치료되고 회복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만난 은혜가 있는 자리랍니다. 기도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선물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뭐였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로 나를 구별해내는 그 삶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그런 삶을 잘 살아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수소에 왕의 부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매일 일상에 항상 지킨 하루 3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매일매일 이겨냈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매달 기도표를 순서를 정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해진 시간이면 딱 나타나시는 분이 계시고 아니면 본인 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명단에는 없으니까 난 안 해도 되겠지,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은 아직 못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명단에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내 이름도 좀 넣어주십시오, 이런 분은 없더라고요. 나도 권사인데 왜 내 이름을 넣습니까? 나도 좀 넣어주십시오. 나는 분이 아직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뜻을 모아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뜻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당해내는 만큼 깊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 감당해내는 만큼 깊어지는 은혜가 있는 게 기도하는 삶이고 기도 시간이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감사하고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지켜낸 믿음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그 삶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고 70여 년 세월을 그렇게 지나며 제국이 바뀌어서도 그 지위와 역할은 여전히 꼭 필요한 존재로 남게 되면서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냈다는 이야기.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약 60여 년이 지나간 겁니다. 다니엘서 끝날 때 되면 약 70년이 지나간 겁니다. 20살에 즈음에 만약에 포로로 잡혀간 귀족이었다면 여러분 90이 다 되도록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켜낸 영적인 승리가 다니엘에게 있었던 겁니다. 감사하는 기도. 몇 장 안 된다고 한두 달, 1년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년이 백발이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지켜낸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11절 12절 말씀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되 왕이여 왕이니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규례로 왕의 칙령을 공포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 앞에 산 다니엘, 결국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30일 동안 절대로 어떤 신에게나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은 그걸 어길 수 없어서 또 기도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다니엘을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먼저 사자굴에 대기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굉장한 은혜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권력가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 아닙니까? 사자굴에 기도하는 시간이 오는 과에 사자굴에 죽게 되었지만 다니엘에게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선행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죄악이 그 앞에 명백하게 오며 그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이 되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기도로 우리의 삶을 경고히 세워갑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 안전케 하실 것이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 풍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꼭 있어야 할 소중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인생을 도우신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어제 오늘의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도록 예정될 정도로 믿음이 출중하게 인식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와서 왜 말 잘 듣지 애굽한테 기웃기웃대느라고 정신 못 차리냐. 그리고 귀족 엘리트층 몇 명을 자기의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런 정책을 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데려다가 잘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습득하게 해두고 그 사람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보내면 유다는 어느 편이 되겠습니까? 바벨론 편으로 뿌리 있게 자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 20년 전부터 미국이 뭐했습니까? 소련 안에 있던 약층 작은 부족, 민족들, 거기 있는 젊은이들을 무료로 미국에 가서 공부시켰습니다. 장학금 주어가면서 그 사람들 다 키워서 다 보낸 겁니다. 결국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웃기죠? 그건 고대 사회 때부터 써온 정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은 왕이 공급하는 모든 교육과 식물을 공급받는 그런 왕의 명령 아래 살아야만 됐던 겁니다. 얼마나 기세에 눌려 살았겠습니까? 남의 나라, 작은 땅 유대, 예루살렘 안에 살던 다니엘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린 바벨로니아에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것이 애국심이었는지 아니면 신앙심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다. 분명 모세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지키기 위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인생이다라는 젊은이의 뜻을 세운 이 기계를 하나님은 높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것을 지켜내려고 뜻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방의 문화에 우상 숭배자들의 손길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아야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이 구별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인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살아남기 위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혹은 같이 포로 잡혀온 이들보다 잘되기 위해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들보다 출중해야지,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지키는 그 중심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건적이 됩니까? 이것 해야 이것 해줘. 심지어는 기도도 하나님 이것 해줘야 저거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하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나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조건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기도가 무슨 거래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해주면 저거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조건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지금 뜻을 정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잡혀오기 전에 내 동포들은 저 땅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산들 뭐하겠습니까? 기왕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뜻을 정해서 왕의 진리와 문화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이게 젊은 시절 다니엘의 기계였고 뜻을 정한 삶이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면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도 아버지의 집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교 활동을 통한 자기 위로 정도에 만족하는 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만나보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게 여기가 아버지 집이라고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을 요즘은 만나기 힘들다. 그냥 성경 가방 들고 좀 번듯한 건물에 들어가는 그것에 미루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언젠가 총회 무슨 기도회 때문에 가가지고 저 강남 갔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 봉사가 나오더니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이고 어쩌고 저쩌고 몇 만 명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 신앙이 외형적인 자랑만 자부심을 갖는 것으로 삼지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집을 존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는 이 얘기는 오가기 없이 사라지는 희귀한 때가 되고 종교 활동은 보는데 믿음을 찾기 오죽하면 예수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니엘을 보십시오.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왕은 이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왕의 명령 이외의 것을 요구합니다. 다니엘 왕궁 밖에 포로들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에스겔서 보십시오. 그 말 갈 것이 눈물을 씻으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그 외에 포로 잡힌 모든 사람들이 왕의 도서관, 왕의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포로들은 저 난전에 포로로 잡혀서 자기들끼리 장막 짓고 사는 처량한 신세인 것을 다니엘이 몰랐겠냐고.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모세도 왕궁 밖에 나갔을 때 자기 민족의 애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 청년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현실에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찾기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눈에 확 들어오는 고백이겠습니까? 야, 이런 젊은이가 있었네. 이런 사람이 있었네. 성경을 보내도 소중한 신앙이 있었네. 그것이 다니엘이고 새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가만히 보면 편한 때는 모릅니다. 위기의 순간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다급한 시간에 믿음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잘합시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기도의 다리를 잘 쌓아둡시다.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은 그 오랜 세월을 기도하며 살았기에 일상이 편한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무슨 일 처음 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복잡한지 밤새워도 못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익숙하게 되면 그냥 몇 분 안에 끝나는 일이 되거든요. 뜻을 정한 다니엘은 정말로 열흘 후에 봤더니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관관장이 봤더니 산의 진미를 먹는 다른 귀족들과는 다르게 물과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왕한테 혼나지는 않겠구나.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허락받아서 하나님께 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자기의 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정한 대로 형통할 수 있던 그런 삶이 되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런 삶을 보시고 책을 읽어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손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여러분, 책을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온종일 책을 들고 다니는데 그냥 들고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주저주저 계속 보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사람들 있습니다. 읽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학문도 주시고 지혜까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쓰고 읽으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게 없게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있으니까 쓱 보니까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신통합니까? 이게 비결이었던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그렇게 약 70년 넘는 세월을 바벨론의 총리로 70년이 지나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을 때 페르시아의 유력한 총리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을 인정하고 그 앞에 삽시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살 길이다.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세계라고 할 만한 중동의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쇠하고 바벨론이 힘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자기의 조카인 고레스 왕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해서 바벨로니아를 침공해서 함락을 해버린 거죠.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침공해서 함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중심이 됐던 것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평정을 해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당시에 세계 아시리아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애국과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아프리카 대륙으로 진출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유력한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였죠. 아수르의 군대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친애국 정책을 펴고 있는 유다 왕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 같은 왕.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 예루살렘을 제거해놔야 자기의 그 보급로가 안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김에 18만 5천의 군대를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바로 열왕기서의 히스기야 얘기합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18만 5천이라는 군대를 멸절시켰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이래로 군대 18만 5천이 하룻밤에 죽은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 여기에만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요, 군인은 그렇게 많이 안 죽어요, 사실. 민간인 피해가 많지. 그런데 유력하게 아수르의 제국이 멸망한 이유 한 가지는 18만 5천이라는 병력이 예루살렘에서 한꺼번에 죽어버린 사실입니다. 더 이상 애국과의 전쟁터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네립 왕은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돌아가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결국은 그것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는 유력한 이유가 됐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 동쪽 구석에 있던 바벨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메대와 바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점점 그 기세를 장악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이전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약 100년, 150년 이후쯤 예루살렘을 함락해야 되는 유력한 왕이 됐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세계 정세였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어갔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났을 때 세계 정세는 급변했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서고, 제국이 망하고 제국이 일어서고, 결국은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있으나 신앙이 없을 때 바벨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역사입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마음껏 유린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묻습니다. 왕에게 절대로 애굽의 원조를 취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간이다. 차라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항복하고 그 땅에 잡혀가서 농사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자. 70년만 차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로 말하는 정부 지도자들이 전부 친애국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군사 원조를 받읍시다. 왕과 방백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가서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차라리 항복하는 게 맞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매국노가 되고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진 수욕을 당하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어떻게 희망과 평안입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애굽의 원조를 청하고 병력 보내달라고 얘기하고 느부갓네살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을 사로잡아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배경입니다. 어쩌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거 한 가지였을 겁니다. 그래, 항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기꺼이 돌아오면 된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처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항복한 사람은 신기하게도 다 살려서 이 같은 배제를 했던 거예요. 그때 도망가던 사람이 예레미야를 포로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갈 때 느부갓네살 왕의 장군이 그 행렬을 바라보고 자기들 노예로 사로잡아 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착고에 잡혀 접근하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극진히 대우하면서 바벨론으로 모셔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왕 곁에서 순교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인 거예요. 신기한 지금 옛날 얘기 들은 것 같죠? 성경 얘기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다니엘서의 배경이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70년만 견디면 된다. 그동안 잘 살자.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를 구별하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랑됨을 지켜냈던 거예요.
그 어간에 놀라운 일이 진짜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이 역사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얘기가 방대해지고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바벨론 제국을 얻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할 때 그 아들 때 아들 때에 벨사살 왕 때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가 다니엘서 1장부터 다니엘서 5장 31절까지 약 70년이 돼버린 거예요. 7, 8년.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한 2년 어간 왕으로 타다가 병들어 죽고 그 다음 고레스 원년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인 겁니다. 근데 왜 다리오냐? 메대 바사국이 연합국을 형성해서 성경을 보면 5장 31절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얻었는데 실질적인 이 쿠데타와 같은 지방 속국이었던 메대와 바사국의 장수와 왕자였던 이 고레스와 다리오, 그러니까 외삼촌이 바벨론을 함락했을 때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바사국의 왕자였던 고레스가 삼촌 뒤로 하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 싶으면 메대국에 있는 그 장수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고레스 왕 나이가 40대였습니다. 그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이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한 겁니다. 삼촌 먼저 왕 하십시오. 아마도 2년 만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고레스는 이미 뭔가는 알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외삼촌의 그런 병세나 상황을 이미 또 알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리오가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었던 겁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글귀나 뭐 이런 것 가지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찼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미 약 70년 어간이 차 있는 상황이고 68년 어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얻은 왕이고 주변에 개국 공신 같은 장관들이 많이 있으니 이권 다툼이 분명히 심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방 속국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저것 권한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장 내려고 그래요? 도지사보다 시장에 관심이 더 많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도지사는 인허가권이 10몇 개뿐이 안 되는데 시장은 18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죽자고 시장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웃기지요? 여러분, 권세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가 바뀌고 장관 됐는데 무슨 욕심을 못 부리겠습니까? 이게 고대 사회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다리오 왕은 그냥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명성은 이미 자기들이 저 지방 속국이었을 때부터 바벨로니아에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증거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것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다니엘을 총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서 다른 총리들을 견제했던 겁니다. 그의 성품과 깨끗한 삶은 문제가 됐습니다. 총리들이 다니엘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쉽게 말하면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게 조금도 없는데 다른 총리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즉 제국을 이끌어가는 총리 세 사람 중에 하나는 다니엘인데 여러분 방백이 120명이 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지장 왕들이 12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왕들을 다스리는 총리 셋 중에 하나가 다니엘인데 다른 두 총리가 뭘 하고 싶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너무 민첩하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은 전혀 못 부리니 왕이 자기가 무슨 짓 하면 야 다니엘이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가만히 보니까 세 총리들 중에 정말 민첩하게 소원이 없이 일을 처리하는 게 다니엘이니 역시 국관이 명관이군. 바벨론부터 건사한 저 지혜가 어디 가겠느냐? 다니엘을 가장 으뜸된 총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른 총리들은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들이 왕 120명을 관할했는데 자기들 위에 다니엘이 있으면 우린 뭐가 되냐? 그러니까 뭘 걸든 걸어서 다니엘을 잡아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봅시다. 내가 보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요. 세상에 믿음 좋은데 나쁜 놈은 없습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데 나쁜 놈은 원래 나쁜 놈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나쁜 놈은 절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착하게 살지 나쁜 짓 하면서 합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나쁜 것은 그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인 거예요.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위한답시고 그 착한 다니엘을 올무잡으려 합니다. 어떤 법을 세웁니까? 기분 좋게 왕이시여 제국을 얻으셨는데 이걸 기념해서 30일 동안 오직 왕께만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게 법령을 정합시다. 다리오는 기분이 좋은 겁니다. 좋다. 30일 모든 제국은 나만 섬긴다. 도장을 꽝 찍고 온 나라 메대와 바사에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법령을 공포한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누구도 자기가 믿는 신에게도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기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길 수 있는 사자굴에 던져놓는 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처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어차피 죽었으면 벌써 죽었습니다. 70년 전에 제국이 바뀐 마당에 더 상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7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왕이 사람을 던져놓는다 하더라도 미련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것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도 놀라게 믿자. 아무 허물도 없었던 그 다니엘. 아마도 이 나쁜 사람들은 나왔을 겁니다. 저 사람 올무잡으려면 신앙을 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왕은 고민했습니다.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미암아 신이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더라. 온종일 근심하고 고민하여 다니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지혜로운 다니엘을 살릴까? 그런데 결국은 왕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 왕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몰아가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때문에 살 날이 있다. 놀랍게도 세상을 버려도 하나님은 외면할 수 없다는 마지막 믿음의 기도, 항상 지켜왔던 감사의 기도, 그것이 다니엘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꼭 살려둬야겠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일지라도 다니엘은 꼭 살려야만 되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해진 시간, 정한 시간, 뜻을 세워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그 기도 때문에 살아나야 있어요. 그래서 셋째로 따라합시다. 기도로선 믿음은 역사가 된다. 다음날 일찍 왕이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고 물었을 때에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왕이여, 왕은 만수무가 없어서 오히려 다니엘이 왕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범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기하니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 들기 아니하였다 하니라. 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기도로선 믿음은 신기한 역사가 되는 것. 죽음의 땅에서 살아난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니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권세 있는 자리에서 수십 년을 한결같이 충성되이 나라를 맡아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었는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총리 못해서 제국이 바뀌어도 여전히 저렇게 기어고 충성되게 살 수 있는지 비결은 신앙이었습니다.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젊은 총리가 되어 백발이었어도 여전히 제국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충성된 성품, 그건 믿음 때문이야. 그것도 자신 주변의 신하들이 시기했기 때문에 급조한 법령 하나 만들고 그것 때문에 수십 년 충신으로 살아온 다니엘을 죽일 뻔했으니 왕이 얼마나 답답하고 미안했겠습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 너의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기대는 현실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시작을 보십시오. 다 그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한 인생 젊은 다니엘을 세우셨습니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명예와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지켜내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넘어 페르시아 제국까지 젊은 뜻을 정했던 그 다니엘을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웁시다. 기도하고. 제국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 지혜와 명성만 조금 더 흠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자녀들로 양육하는 사명을 잘 지켜냅시다. 세상의 권세자가 다니엘의 흔적을 잊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 말씀에 다니엘이 든 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리라. 어떻게 여러분 120명의 왕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제국의 왕이 왕의 법령을 어겨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것까지 찾아와서 찾게 되면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왕의 행차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을 알만하게 하자. 그 믿음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의지와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입을 열고 싶어도 입을 못 여는 거예요. 천사가 입을 막고 있으니까. 사자가 얼마나 사자의 입장에 약이 올랐겠습니까? 먹이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가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네, 그건 모르죠. 내가 사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약은 오를 거예요. 네? 계속 약간 되는데 내 입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고대 사회에서는요, 죽어야 마땅한 곳에서 살아나면 이 사람은 신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탁을 하는 무술사들이나 주술사들이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사람은 절대로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자를 던져줬는데 사자들이 득실득실하는 그 불에서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 인사하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부터 그 누구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믿고는 떠나서 저 사람은 굉장한 신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공인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당연히 조치를 취하게 되죠. 저 사람은 어쨌든 죽음의 땅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무흠한 사람이다. 그럼 뭐가 문제냐? 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이 문제다. 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다니엘의 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천사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만하게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불러서 그를 떠나서 부숴버렸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충리와 방백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그 사자굴에 던져놓는데 다니엘 때문에 온종일 밤새도록 약이 올랐던 사자들이 갑자기 입이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움켜서 부숴버렸더라. 굶주린 사자들의 먹잇거리가 됐다는 것. 다니엘이 큰 능력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뭔 대단한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소의 왕의 인장이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땅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즉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일들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막힌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란하게 능력을 구할 것도 아니고 은사를 구할 것도 아니고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 믿음이면 이 땅에 꼭 부셔야 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